오늘 신명기 12장 1절로 7절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280페이지. 제가 먼저 1절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7절입니다. 280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 1절로 7절 신명기 법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어느 부분 하나 하나님 말씀 아닌 곳이 없고 따라서 소중하지 않은 데가 없지만, 그래도 구약에서 딱 한 곳만 꼽으라면 앞에서는 신명기, 뒤에서는 이사야를 택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율법 중의 율법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이 신명기에는 율법뿐만 아니라 앞부분엔 특히 고고한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위대한 문학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비유와 절창이 등장하는 시와 노래가 있습니다.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신명기 1장 31절인데 역사 부분이지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1장 31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엄청 많이 부를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못 찾으신 분은 보시고요.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많이 소개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여기까지는 뭐 그런 구절들인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정말 아름다운 비유의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죠. 내 눈 안에 너희가 있다.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작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나폴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단순히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엎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독수리의 생태를 잘 관찰하고, 독수리는 때가 되면 새끼들을 둥지에서 다 떨어뜨린대요. 혼자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못하는 애들은 다 마지막 순간에 날개 위에 엎는, 양육을 훈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에는 역사 이야기, 율법, 그리고 아름다운 문학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대목을 주목합니다. 이게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여기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에 시내산 법전이 나오고, 레위기에는 성결 법전이라고 불러요. 민수기는 광야 법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법전이야말로 율법의 정수, 율법의 집대성, 율법의 완결판이라 부를 수 있는 율법 중의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율법들 거의 다 종합해놨고,
그 앞에 없는 내용들까지도 보충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법전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율법으로서 완성판이라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그 함의가, 예를 들어서 아까 뒤에는 이사야서라고 했는데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학자들이 뭐라고 일컫느냐면 신명기적 이사야라고 본단 말이죠. 예레미야도 신명기적 예레미야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명기가 중요합니다. 뒤에 선지서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성경이다. 그래서 그 신명기 중에도 핵심인 신명기 법전을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법전은 총 345구절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율법, 즉 명령과 요구, 어떤 부작위의 의무들 몇 개나 나오는지 제가 좀 세보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 많은 구절들 가운데 율법의 세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종교적인 법이에요. 제사, 절기 이런 거. 또 하나가 윤리적인 법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효도하라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시민법, 백성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종교적인 법, 윤리적인 법, 시민적인 법. 신명기 법전에는 이 세 요소가 다 망라되어 있고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메시아 그리스도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들이 군데군데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출발점인 12장, 그것도 제일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전체 신명기를 묵상하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신명기가 던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신명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가장 서론에 해당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신명기 법전 제가 완결판이라고 그랬고 율법의 정수라고 했는데 신명기 법전 제일 앞부분의 중요한 이 대목에 뭘 제일 먼저 강조하시겠어요? 우상 숭배 금지예요.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10계명에도, 가장 중요한 계명인 10계명에도 제일 앞부분이 우상 숭배 금지잖아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한데,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다 파멸하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느라고 만들어 놓은 제단, 우상 다 부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아예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상 숭배 금지예요. 훗날 정착할 땅, 아직까지는 광야에 있으니까 이방 백성이 자기들 신을 섬기던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곳을 발견하거든 전부 파멸하고 각종 우상들은 흔적도 없이 다 부수고 불살라서 그 이름조차 제거해버리라는 명령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계명 중의 계명인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도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철칙이었잖아요. 나아가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증한 행위들도 절대 본받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을 여러 군데 덧붙여 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다 부수라, 우상을 섬기던 자리를 파멸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행했던 가증한 행위를 절대 본받지 말라. 12장 3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뒷부분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행하던 행위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1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 시대에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의 금지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1의 요소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상 숭배의 금지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있는지.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해놔가지고 마음이 영 무겁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점쟁이, 기륭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율법은 이런 자들을 추방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니까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 본질과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모든 우상 숭배자, 술법자들, 기륭 말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다 죽이라고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획책하는 자는 비록 그가 선지자나 선견자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자칭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선지자면 그렇게 할 리도 없거니와 만일 선지자라고 이름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막 권유하고 획책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3장 5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장 6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잘 보세요.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우상 숭배를 권유하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는 무서운 명령까지 내리셨습니다. 너희 부모 형제, 너와 생명을 함께 나눈 친구라도 너 보고 우상 숭배를 권유하거든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엄중한 명령을 신명기에 다 실어 놓으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우상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간교한 술수를 부리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제1철칙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12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올지니라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자기의 시간과 소중한 기회비용과 함몰되는 비용들과 그리고 소중한 재물과 그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행위들이었던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앞부분에도 있지만 신명기 6장에 그 표현행위를 강조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 계실 곳은 어디입니까? 장차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곳은 성막이었다가 나중에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5절 6절에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초태생은 전부 그리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든지 본질적인 제사와 기본적인 제물은 거룩한 곳으로 나와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본질적인 제사라고 하는 건 절기라든지 중요한 절기라든지 또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중요한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리가 멀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물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 규정도 두셨습니다. 14장 24절로 26절인데 너무 멀어서 오기가 힘든 사람들은 돈으로 가져와서 현지에서 조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물건 파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은 이 율법의 규정을 악용했기 때문에, 오용했기 때문에, 이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배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교에 관련된 법, 절기법도 당연히 존재하는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3대 절기만 상징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신명기 16장에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종교법에 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기세가 라는 말씀도 18장에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도 동일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종교법이죠. 하나님 사랑도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이 뜻을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 앞에 기왕 바칠 제물은 흠없고 거룩한 정결한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악한 인간들이 이 말씀을 안 지켜요.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에 참고 참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참으셨으면. 이사야 시대, 선지서 시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절기. 또 정말 중요한 구절이 23장 18절에 나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한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런 구절들을 잘 안 가르칩니다. 제가 주일날 한 번, 두 번 한 것 같고 새벽이나 이럴 땐 제가 좀 많이 했죠. 이 구절을 보십시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소득은 어떤 서원한 일로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 가증한 것이다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조건 돈다발을 싸들고 오면 환영에 맞지 않는 슬픈 민낯을 보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일들이다. 그 신명기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 금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섬기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웃 사랑의 원리 내지는 존중의 원리입니다.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하고,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라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 남은 거는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아주 서론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절기,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너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는 너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지만은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을 것이니라. 너와 내 가족에서 노비와 레위인까지 확장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절기법에 가면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앞부분에 했죠. 또 추가가 됩니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구절을 신명기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제3의 11조를 규정하면서 신명기, 민수기를 레위기하고 다 합쳐보면 11조에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네 종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3의 11조를 낼 때는 그냥 보통 11조는 그냥 서로 제3의 11조를 낼 땐 보통 11조는 내지 않고 그 해에는 제3의 11조를 내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냥 11조 플러스 제3의 11조를 내야 된다. 이 제3의 11조가 뭐냐? 매 3년 끝에 14장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는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지나가는 나그네도 대접하라. 대접할 수 있도록 매 3년마다는 특별한 11조를 더 내어서 그걸 저장하라. 이웃 사랑의 표현 행동,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뭐예요? 신명기 규정입니다. 이러한 이웃 사랑의 원리는 신명기 법전의 꽃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신명기 법전의 꽃이다. 먼저 가까운 이들에게부터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매 7년마다 신명기 15장이에요. 레위기 25장에는 희년 77, 49, 50년째 되는 대희년을 얘기해요. 그러나 신명기에는 작은 희년, 즉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7년마다 모든 형제 자매의 채무를 다 면제해 주라고 하셨어요. 또 7년마다 어쩌다가 보니 종이나 노예가 된 형제 자매들에게 전부 자유를 주라고 하셨어요. 대가 없이. 세상 어디에 이런 법이 존재합니까? 제가 신명기 법전에 관심 많은 이유는 제가 법을 전공했기 때문이고, 옛날 고대 수메르법, 함무라비 법부터 로마법, 게르만법, 우리 법까지 제가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어디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더 있습니다. 15장 7절로 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인근에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말씀해요. 23장 19절에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일체 받지 말라.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고 이자는 일절 받지 말고, 갚을 때도 형편되면 갚아. 마음속으로는 안 갚아도 상관없어. 이게 신명기 법전의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문자대로는 그대로 지키지 못할지언정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신명기를 인용을 하셨으니 여전히 그 본질과 정신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형제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공의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죠. 16장 19절로 20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이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재판할 때 불편부당하게 하지 말고, 불편부당하게 해야죠. 누구를 편들거나 불공정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뇌물 받지 말라. 똑같은 저울과 도량형을 사용하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객과 나그네를 보살피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을 법적으로 재판의 준칙이라고 합니다. 재판을 할 때, 법을 적용할 때 기본되는 원칙. 그런데 이 재판의 준칙뿐만 아니라 절차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라는 말씀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에요.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7장 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절차를 강조하면서도 또 혹여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피성 제도를 또 강조하고 19장에 두었습니다. 도피성은 앞에서부터 계속 중복돼 나오는 거죠. 많은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의인이 억울한 당하지 않도록 두세 사람의 증인, 도피성, 재판의 준칙들을 이중 삼중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 법전의 이웃사랑의 원칙입니다. 이웃사랑과 관련하여 또 다른 피조물까지 범위를 확대시킨 말씀도 존재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신명기 22장 1절로 4절, 비교적 긴 구절인데 찾아보실 분들은 같이 보십시오. 22장 1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러하고 의복이라도 그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저 형제가. 출애굽기는 원수라고도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집에 속한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쌤통이다, 멀리 가버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돌려줘라. 가축뿐만 아니라 의복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러하다. 22장 6절로 7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건, 사실 이 동물에 관한 말씀들은 사람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동물을 배려하는 규정도 그걸 통해 사람에게, 그런데 이 구절은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새의 보금자리에 어미 새하고 새끼가 있는데, 잘됐다, 다 가져가지 말고, 우리가 알은 까먹잖아요. 계란도 먹잖아요. 새끼나 알은 가져가되 어미 새는 그냥 놔둬라. 이건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해석을 해도 새와 알과 새끼들을 보호하시는, 없어요 이런 법은. 이웃사랑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배려와 존중의 원리들이 더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와 그 새끼까지도 배려하신다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니더라도 이웃사랑의 배려와 존중의 원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23장 24절로 25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십니까? 밭이나 포도원이 있는데 이웃이 좀 들어와서 뜯어 먹어도, 조금 얻어 먹어도 놔두라는 거예요. 매몰차게 왜 우리 밭에 와가지고 네 곡식도 아닌 거 떼먹냐, 네가 키우지도 않은 과일 왜 따먹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게 혜택을 입는 사람도 그 그릇 갖고 가지고 막 담으면 되겠습니까? 낫으로 막 베면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양심적으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법이에요. 또 있습니다. 24장 19절. 네가 밭이나 과수원도 마찬가지예요. 곡식을 베거나 과수를 딸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추수를 하다 보니까 저쪽 구석은 깜빡 잊고 왔어요. 저기 안 했네. 얼른 가서 거기도 마저 하지 말래요. 그 남겨놓으래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먹도록. 더 나아가 아예 추수할 때 일정 부분은 그냥 남겨놓도록 배려하신 규정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채무의 빚에 관한 규정들도 마찬가지인데 24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돈을 빌려주고 뭐 담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맷돌을 담보를 잡으면 그 사람 뭘 가지고 밥을 먹냐는 거예요. 그런 건 잡지 말라는 거죠. 24장 10절로 13절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담보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담보 잡을 게 뭐가 있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래요. 돈 빌리는 사람이 우리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받아오래요. 그게 오시면 옷밖에 없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만약에 그게 오시면 가져가지 말래요. 그 덮고 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임금에 관한 놀라운 말씀도 존재합니다. 2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는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형제, 이웃들을 잘 섬기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그 품삯을 해가 질 때까지 미루거나 내일 줄게, 한 달 뒤에 줄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신명기에는 전쟁법도 존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 전쟁법이라고 하는 건 제네바 협약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인류 사회에 전쟁법이라고 하는 법규가 등장한 거는 17세기, 18세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전쟁법이 있어요. 난 너무 놀랐습니다. 신명기에 전쟁법도 존재하는데 전쟁이 능사가 아니라 먼저 화평하라고 하세요. 20장 10절. 그런데 이 전쟁법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새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전쟁터에 끌려 나왔는데 돌려보내래요. 집 지었는데 낙성식은 해야 될 거 아니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한 번 추수를 못 해봤대요. 돌려보내래요. 아니 힘들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추수는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려보내라. 약혼식하고 전쟁터로 끌려온 거예요. 빨리 돌려보내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관련한 유사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이 24장 5절에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장가간 지 1년 안 된 장정은 절대 군대 보내지 말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법전입니다. 이웃 사랑의 원리,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존중하게 하셨는지, 새와 알과 새끼까지도, 가난한 품삯을 받는 일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들,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마지막으로 신명기가 위대한 점은 메시아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언이 많이 있죠. 시편에도 많이 있고,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선지자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냥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더 뛰어넘는, 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같은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치 여느 제사장과는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수께서 오신다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지만 이 말씀 18장은 17장부터 18장까지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요. 17장부터 18장까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 세 직분을 통합하여 완성시킬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분을 종합하여 완성하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신학적인 주제로도 중요한 뒷받침이 되는 규정들이 바로 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구절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을 예언하는 메시아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규와 호를 주리라. 이스라엘 목자로 오게 하시리라. 많이 있는데 발등상이 되기까지 원수들을 발 아래 울리리라.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이 많은데 그 어느 곳에도 예수께서 나무 아래 매달리시리라는 구절은 없어요. 오직 신명기 여기 빼고는.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에 위대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를 날려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몸소 저주를 짊어지셨다.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저주를 몸소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날려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를 감당하신다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내게 가해질지 모르는 모든 저주가 있다면 그 주님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 가족에 흘러내리는 저주가 혹여 만약에 있다면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 민족이 안고 가야 할 모든 저주가 있다면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게 신명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신명기 위대하다. 제가 지난 한 10년을 쭉 돌아볼 때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이 신명기라든지 말씀의 공력이 굉장히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말씀의 공력이 쌓이면서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 감추어 두신 주님의 보화와 같은 메시지들,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말씀과 기도에 늘 정진하셔서, 저 같은 사람도 10년 동안 보고 또 보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제가 이 모세오경은 다 썼습니다. 일반인들이 읽는 수준하고 신학자들이 읽는 수준하고 중간쯤 되는 수준으로,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좀 써서 모세오경 다 쓴 게 책으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두껍게 내면 누가 사겠냐, 부담스럽다, 끊어서 5권으로 하자.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닌데, 그래서 한 권씩 끊어서 이제 앞으로 쭉 나올 겁니다. 혹시 서점에 가시면 보시면은 한번 또 들여다보시고요. 저 같은 사람이 구약을 전공 안 했는데, 모세오경을 전공 안 했는데, 제가 가르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눈이 생기고 연구한 결과물이 생겼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다 보면 말씀의 공력이 쌓입니다. 그 말씀의 공력이 쌓이면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부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보게 돼요. 놀라운 은혜죠.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러한 말씀과 또 그를 뒷받침하는 기도로 정신하셔서 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말씀만 보고 배우고 차원에서 그치는 거 아니라 이 말씀의 본질과 정신이 살아있다. 구약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설교 시간에 한 번씩 다 했을 겁니다.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그대로 유효하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들으시면서 이 말씀의 본질과 정신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셔서 그 말씀의 본질과 정신을 오늘 이 시대에도 구현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